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마지막 잎새 라스트 리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가 지망생 그 조앤나라고 하는 사람이 창밖에 담장넝쿨에 있는 잎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잎새가 다 떨어지면 아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늙은 화가 베어맨이 여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힘을 내라고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비바람이 불던 그날 밤 이 여인은 저 잎새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커튼을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잎새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가집니다. 밥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잘 그려놓은 그런 단편집인데 늙은 화가가 밤새도록 자기 일생의 역작인 마지막 잎새를 그린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셨어요. 모든 것을 다 던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와의 마지막 만남, 인간에서 만났던 마지막 두 사람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국가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같은 처지의 또 한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똑같은 불의한 행악자였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버저 비터와 같은 슛을 날립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영원한 갈림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마지막 그 시간, 버저 비터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한 행악자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믿었는지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66권 정경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정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니고데모 외경이나 아라비아 복음이라든가 빌라도 행전 이런 데를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디스마스고 꾸짖는 자는 디스마스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에요. 이 꾸짖는 자 디스마스가 구원을 받는데 이 디스마스는 착한 도적, 헬라나 라틴교 보는 이들을 복음을 믿은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도적이란 칭호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성인의 반열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3월 25일, 헬라 정교에서는 3월 23일 그의 기념일을 정하고 지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신빙성이 좀 부족합니다. 외경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이 사건이 진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밑바닥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두 강도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회심한 강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동료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서부터 꾸짖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는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야 될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는 원죄 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힘들 이 유혹을 견디셔야 됐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해 보시면은 비웃는 말, 희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들으셔야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지금 어떨까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동물의 뼈가 삽입되어 있는 이 채찍은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등을 때리면 살점이 푹 파여나갑니다. 피가 솟구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지셔서 더 이상 지지 못했던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밑에서는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저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 구원해보라.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흔히 이 부분을 우리는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은 관원들과 군병들과 행악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최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롱을, 이 희롱하는 말을, 이 비웃는 말을 견딜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유혹 속에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행악자가 던진 말이에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 말은 비수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비방과 모욕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더 이상 못 지겠다 하고 내려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그르치게 되고 아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사단의 유혹,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조롱들, 비웃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셨지만 견디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들고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사는 동안 조롱의 말을 들을 때, 비방의 말을 들을 때 견디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의 앞에서 매를 맞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죠? 공의 앞에서 비방을 받는데 그 합당한 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감사했어요.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이 유혹을 물리쳐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비웃는 말, 희롱의 말, 비방의 말을 들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 서야 될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비방하는 무리에 있었습니다. 같이 욕했어요.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그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하나의 관행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욕을 하고 죽는 걸 말합니다. 욕. 그래서 로마 황제만 욕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어떤 욕이라도 다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못 박힌 상태로 육두문자를 막 쏟아져내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관원들도 백성들도 다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입에서 오히려 34절의 말씀이 나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래요. 누가 놀랬을까요?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같은 고통 속에서 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던 두 행악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드론 시내란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라는 말이 한 11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번.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지명을 얘기하면 보통 200번, 300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드론 시내란 이 시내의 명칭은 구약에 한 10번, 신약에 한 번 딱 나와요. 한 번 딱 나온 그 메시지가 18장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듯이 감람산으로 나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가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을 기록하면서 기드론 시내로 건너고 계시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히브리어의 뜻은 백향목 시내라는 뜻입니다. 백향목. 이 기드론 시내를 구약에 건넜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급하게 왕궁에 있던 다윗이 그의 측근들과 맨발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때 장면을 사무엘하 15장 23절은 그가 기드론 시내를 지냈다. 이 기드론 시내는 뭘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것보다 한 지하 밑으로 한 120m 정도 축 처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론 시내는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곧 나에게 닥칠 죽음.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나에게 닥칠 죽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기드론 시내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람에겐 뭐가 있을까요? 백향목의 시내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할 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을 때 창조주라는 단어와 무덤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3000년 전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었어요. 똑같은 자음, 무덤, 창조주는 자음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읽어요.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과 무덤을 기억하는 것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드론 시내는 무덤의 골짜기예요. 공동묘지입니다. 이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야 그가 비로소 뭐가요? 백향목 향기가 나는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덤의 골짜기를 지나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의 때 최대한 빨리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런 육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진리가 진리되게 삽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무덤 앞에 서는,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설 수 있다는 게, 이런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는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결심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뭐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비방, 조롱의 말들, 희롱의 말들을 듣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입을 꽉 다물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욕설이 아니라, 육도문자가 아니라 어떤 말이 나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은 고통 속에 있던 한 행악자가, 비방하는 자리에 있던 그가 그 자리에서 깨집니다.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죽음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장본인들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예요. 그런데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39절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이 사람, 두 번째 기록되어 있던 이 사람,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누굴 꾸짖습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누굴 꾸짖어요? 같이 달린 행악자를 꾸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듣고 무너졌어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은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믿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은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인류의 상반된 두 반응을 예표한 거예요. 불신하고 배척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무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의 마지막 용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에게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행악자고 이것이 구원받은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를 배척한 한 강도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오늘 회개한 마지막 버저비터와 같은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의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던진 그 기도 음성을 듣고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허락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것이 되지 않아야 돼. 미련한. 어디 가니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어디 가니? 저기 어디? 저 아래. 과거의 제 모습입니다. 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디 가니? 저기 어디? 저 아래. 저 아래 어디? 여기 있어.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거 물어보면 창피하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니까 같이 하는데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물어보면 어디 가니? 저기. 어디? 저 아래. 저 아래 어디? 거기 있어. 그리고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니?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저기 갔다 와. 네. 거기 어딘데? 그러면 알 거 없어. 이러고 다녔었어요. 제가. 뭘 모르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추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 잠깐 깜빡거리면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기도가. 기도 끝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그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식기도 한다고 이렇게 딱 둘러 앉았어요.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딱 하면 할머니는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몰라요. 국그릇이 식을 때까지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시작하면 눈치를, 제가 장남인데 눈치를 딱 봐요.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눈치껏 살아야 돼요. 국에다 얼른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 이렇게 딱 넣고 딱 나가요. 나가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어요. 먹고 얼른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직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밥 더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밥 더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것도 싫더라고요. 나가는 것도. 제가 뭐라 했냐면, 할머니,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를 이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짧게 했거든요,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먹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국도 식지도 않고 먹을만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만 이제 표정이 안 좋아요. 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이해가 돼요. 저희 어머니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뭐 이제 명절이든 언제든 이제 만날 게가 별로 없는데 식사 시작하면 어머니가 또 기도해요, 어머니가.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제가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시작해요 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남매인데 오남매 사위서부터 해가지고 뭐 다 거치는 거예요. 다 쭉 거칩니다. 그래도 할머니보다 감사한 거는 할머니는 창세기서부터 나가는데 그게 안 나가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하시겠구나. 그리고 눈 감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날 때까지 아멘만 하고. 아니면 아멘을 호응을 잘해주면 기도를 더 오래 하세요. 이게 은혜 받는구나 싶어. 이게 밥 먹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닌데 그 참 이게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좀 그냥 속에서 웅얼거려요. 빨리 끝내야 될 텐데 10분이에요. 10분. 그래도 10분이에요. 할머니보다 나은 거죠.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도 그럽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식기도는 좀 짧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 노예에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 기도할 때는 저 시킵니다. 빠르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길게 안 해요. 전 길게 하는 거, 밥 놓고 길게 기도하는 거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의지를 우리가 꺾는 거예요. 식기 전에 먹어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식혀놓고 먹으면 하나님 뜻하고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길어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 기도가 다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나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다 좋은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보면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호크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드러난 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은 우리 양심이 직접 고합니다. 직고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사함 받는 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게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행악자는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채찍에 맞았고 몸은 얼굴은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함몰됐어요. 피가 흘러나옵니다.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인 고통 또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만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을 확률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천국을 확신할 수 있었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모두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오늘도 이 강도처럼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생각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가 동침할 때 생각하신지라 자식을 주십니다. 생각하는 건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하고 생각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생각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오늘 43절에 이 강도가 이 응답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체 없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영생은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구원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강도는 국가로부터 이 세상에서 더 살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형수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것은 없어요.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는데 늦은 거 아닌가? 이 행악자는 평생 무한 사람이에요. 죄 짓다가 국가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가장 잔인한 죄수를 죽일 때 쓴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 정도면 이 사람은 이력이 어떨까요? 밥 먹듯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를 물마시 마시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필요 없다. 주기자에서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면 이 사람은 형이 집행돼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못이 박히고 달려있을 때 예수님 같이 막 못 박혀있던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던 사람이에요. 같이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마지막 순간 회개합니다. 누구 기도 듣고요? 예수님 기도 듣고 욕을 하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똑같은 자리인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용서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집니다. 이게 뭔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분이 하나님이셨나?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 직전 호흡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에 그가 버저비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께 물어봐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 행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총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 중에 누구 선별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포기한 사람, 죽여야 마땅한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해요?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강도와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이하는 예수님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형으로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강도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증오와 미움, 원망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못 박는 자를 위해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강도의 마음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이 그의 귓전에 울리고 그의 심령에 그 말씀이 부닥쳤을 때 이 강도의 내면은 그만 무너져 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이 사람을 바꿔놔요. 비방하는 자를 꾸짖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너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똑같은 시간에 비방하는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꾸짖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공의의 심판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빌어갑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게 변화됐어요. 깨졌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늦은 시간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드렸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누이가 부산에 사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고 암 진단을 받아서 서울 이제 병원으로 올라와서 진단을 받아야 될 텐데 기도는 자기가 평생을 했대요.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번 올라오면 수술을 어떻게 됐든 간에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시자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전해야 되고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 받아야 돼요. 버저비더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영접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어도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아요. 예. 세례 안 받아도. 왜요? 오늘 여기 있는 이 강도는 세례 받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물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게 죄에 대해서는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됐어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죽음을 수용하시면서 건너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자신이 백향목 시내가 될 것을 확신하셨어요. 내가 죽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영원한 부활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은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무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뭘 결단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도인 오늘 우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